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수수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었으므로 벵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안 졌는데 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또 법정에도 쓰고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억압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먹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게 감옥에 들어가고 풀목 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귀신 들린 자로 몰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도 들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인 복음을 증거하는가, 성공적인 그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9번째, 바울의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도착해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란한 도시에 네가 산다는 것, 폐역한 도시에 네가 산다는 것, 살기 싫은 이 도시에서 네가 산다는 것이 고통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복음 전파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격려와 위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 이 무서운 도시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이 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른 각도를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음란한 폐역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중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음란에 빠져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자녀를 반드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 한 마리가 있는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횃불을 들고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고생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볼 때, 한 마리 양을 볼 때 그렇게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보면 안 찾아도 되는 것입니다. 99마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리 이런 양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고 시간을 내고 고생을 해서 찾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한 마리 양쯤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가치로 보지 않았어요. 한 마리 양으로 본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별것 아니지만 그렇게 말 안 듣는 것을 보면 버려두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린 그 탕자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좋은 의복을 입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 중에, 이 도시에 내 백성들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한 장소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붙들고 1년 6개월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바울이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다 찾기까지는 나는 여기서 고통스럽다라고, 또 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싼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곳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직장에 다니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시키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곳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사는 것은 자녀 교육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살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엄청난 무서운 도시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타락하고 버림받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자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폐역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난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그가 사역할 때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까지. 정치권이 바뀔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대거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며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려요. 그 일로 고린도 지역 성교가 복음 전파가 더욱 성공적으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복음을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훌륭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의 교회에 돌아옴으로써 2차 전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참으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2차 전도 사역이 맞춰지는 것이죠.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후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큰 사람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아덴으로 옵니다. 도망치다시피 아덴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아덴에 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아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격분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또 송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덴으로 와서 그러다가 또 고린도로 오고 고린도에서 보니까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송사를 당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떤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송사가 있었고 깡패들이 대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빌립보에서 한 번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성공적으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는 실라가 함께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훌륭한 제자인 디모데는 자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식과 같다. 그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동행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줍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주고 그곳에 기속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오픈해 줍니다. 이와 같이 동역자들의 헌신과 협력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성공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로 떠나려고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자매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 원신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도 그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들과 같은 멋진 부부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도 동역하면서 살아가야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울 수 있는 동역하는 그런 좋은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불타는 의지와 새로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이 있으면 시작.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아더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고린도에서 갱그레로 좀 내려오면 거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머리를 그곳에서 깎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일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깎았다는 얘기는 바로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바로 구약에 나시린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나시린들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를 반드시 좀 일으키고 말겠다는 바울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기 전에 어디서 전파했죠? 고린도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도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고린도에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덴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방법을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십자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덴에서 복음 전했던 그 방법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짐하기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거죠. 나시린의 소원을 가지고 다짐하기를 이제는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시린의 소원은 그 소원한 기간 동안 먹지 않는 것이 있죠. 뭘 안 먹었죠? 포도주, 독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들이 소원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아서 그 힘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음으로 인해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소원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십자가 복음 전한 결과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신약 시대의 최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머리를 거기서 깎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번 뜻을 세우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였던 사도 바울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의지입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 결단력이 없으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를 고쳐주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자녀들의 버릇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면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우유부단하면.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왜 그러지? 제가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과감히 결단하고 한번 결정한 일이 나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해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불타는 의지와 결단성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더더군다나 철저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력이 없고 의지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우물우물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고 결단성이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낙후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의지와 결단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거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떠난 그 바울이 수리아를 지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좋으니까 바울을 그냥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걸 청합니다. 이곳에 지금 계속 좀 머물러 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붙드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붙들으니까 교우들이 붙들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죠. 참 사역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았어요. 사람들도 자기의 호의를 보여주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 간청하고. 그때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만 던지고 배를 타고서 에베소를 떠나버립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었겠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들게 마련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터전 위에 과감히 새 일을 시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이 북가주에 대재벌이면서 인품이 훌륭한 존경받는 한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사랑하는 의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립니다. 이쯤 하면 누군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고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탄식하며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아들이 나타나요.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낙심하세요? 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아빠의 아들이 될 거예요. 꿈에서 깜짝 놀라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쓰라고 유언서를 써서 그 재단에 줍니다. 전 재산을. 결국 그는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합니다. 그처럼 어떤 시련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시련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우리 앞에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련을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을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거기 안 올려졌나요? 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2절, 23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예루살렘 북쪽
이게 약 480km. 그냥 마일로 하니까 298. 얼마 마일이게 나오더라고요. 298마일 정도 돼 거리가. 거기에 안디옥 교회 거기 있죠. 안디옥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 두 개 안디옥가 있어요. 거기 밑에는 수리 안디옥이에요. 위에는 비시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작지가 어디입니까? 수리 안디옥입니다. 2차 전도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수리 안디옥이에요. 그 처음 갔던 곳으로 다시 가서 선교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하거나 얼마 후에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야의 좋은 동역자와 협력자를 만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이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신앙생활도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결단력이 있는 사람과 의지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 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멋진 동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나만 위해서 다른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멋진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그의 신앙은 날로 업그레이드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진다면 성공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에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참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공적인 삶이 이어지도록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